주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고 하는 전쟁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 미군과 이제 일본군이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이 핵소고지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인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핵소고지. 근데 저 포스터를 보면 한 사람이 부상당한 병사를 이렇게 업고 있죠. 저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영화는 이 핵소고지 전투에서 무기 없이 총을 들지 않고 무려 75명의 병사의 목숨을 구한 데즈먼드 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인데요. 이 주인공인 데스먼드 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전쟁터에서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제 그 이단 중에 이런 그 신념을 가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어떤 그 이제 이단들이 있죠. 전쟁에 자기 이제 군에 가면 총을 들지 않겠다. 병력 기피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통계를 보니까 한 50에서 70명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징역을 살고 나온대요. 그런 이제 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청년도 이제 자신이 이제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아주 이제 그런 청년인데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총을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의무병으로 간호병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비겁자다 막 비웃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훈련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제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무려 이제 핵소고지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75명을 이제 구해내는 아주 전설적인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우리 개신교도인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비록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신념, 전쟁에서 나는 총을 들지 않겠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신념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전쟁터에서 그 신념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철학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교 사상에서는 지행합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 사상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여러분, 유대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전제 속에는 내가 머리로만 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도 알지만 경험적으로도 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죠. 지행합일. 왕양명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참으로 모세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생존할 것인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문화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4장 1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여기서 4장 1절, 1절에 보시면 이 듣고라는 말이 있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는 말이 있죠. 듣고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두 번째 동사가 뭐냐? 살 것이요. 조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첫 번째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될 것이다. 들으면 살게 되고 얻게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전혀 낯선 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워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아무 소리나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조건이 정해져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라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를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뭐 TV에서 나오는 뉴스도 듣고요, 뭐 유튜브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참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에 한 가지씩 많이 꽂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어폰이, 무선 이어폰,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 무선 이어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부의 소리가 차단이 딱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폰에서만 나오는 소리 외에 밖에서 들어오는 잡음이 물리적으로 차단이 딱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어폰에서만 나오는 소리에 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어올 때에 중요한 소리도 있죠.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어올 때, 혼란스러울 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딱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병세가 가장 위중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식욕부진입니다. 식욕부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몸이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한답니다. 근데 반대로 다 죽어가던 환자가 갑자기 배고프다, 식욕이 살아나면 의사들은 이 환자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한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스펀지가 그 물을 쫙쫙 흡수하듯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영적인 위험한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상에서 난파된 구명정들의 생존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넓은 바다에 다 표류했는데 어떤 배는 전원 생존하고 어떤 배는 전원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는 생존을 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하게 비상식량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먹은 배의 선원들은 생존했고, 반대로 어떤 배의 선원들은 다 전원 목숨을 잃었느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배에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죽었다,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잔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바람이 거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마치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좌초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영혼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사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말씀 섭취가 우리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편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듣는 것에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는데요,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편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편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 있잖아요. 지금의 성경 66권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피지나 이 어떤 이 파피루스 같은 이 종이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쓰는 사람, 손으로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적었느냐? 대충 적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요, 기도하고 붓을 깨끗하게 빨고 정말 정성스럽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온몸을 샤워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글자 수를 일일이 세어가면서 쓰다가 틀리면 그 종이 자체를 아예 전부 폐기하고 다시 썼다는 거예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려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실수가 보태지거나 빠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엄중하게 정말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했다, 성경이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내가 성경을 못 샀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요즘에 다 글씨를 다 배웠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말씀 한 점, 그 한 획,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시절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주일 성수나 요즘에 보면 이렇게 11조 같은 것들 현대 사회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적용하면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웃으면서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약에 순종하기 힘든 부분을 하나씩 다 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순종할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즘에 현대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할 정도의 너무 보수적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들을 한 가지씩 다 빼다가 보면 나중에는 순종할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항복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해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글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인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게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를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법을 몰라서 지나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난받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논문을 쓰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아주 무서운 비유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정말 귀한 사람도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뜨거워도 삶의 연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시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선한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그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영향력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우리의 영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션, 아주 유명한 영화죠. 한 우주인이 화성 탐사를 갔다가 화성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산소도 부족하고 통신도 두절된 이 화성에서 유일하게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감자를 재배하게 됩니다. 감자.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합니다. 자신의 이제 자신의 인분을 사용해서 감자, 원래 그 우주에서 먹으려고 했던 식량으로 가져온 감자를 이제 심고 재배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감자를 먹으면서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은 척박한 화성 토양에 자신의 인분을 섞어가면서 기어코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화성처럼 척박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에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의 영혼에 재배되고 있느냐? 상황이 힘들수록,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약 한 5%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초조하고 불안해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충전기부터 찾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충전기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짜증이 차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걱정이 쌓여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늘의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